민수기 23장 1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서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하여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북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아멘. 계속해서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입니다.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많은 것을 보고서 두렵기도 하고 해서 발람 선지자죠. 이방의 점술가 발람을 초청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그래서 어저께 첫 번째 예언의 말씀인데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서 저주가 아닌 축복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을 들은 발락이 이제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과 끝 그 많은 무리를 몽땅 다 보여주어서 그 무리가 너무 많은 것을 보고 두려워서 그렇게 예언했는가 라고 생각을 했는지 오늘 13절 말씀에는 그들의 끝만 보리니 라고 나와 있죠. 그들의 끝만 보리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끝만을 보여주면 조금 다른 예언을 하지 않을까 싶었는지 끝만 볼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다시 올라가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곳이 14절에 소빔들, 비스가 꼭대기 이 장소에 같이 가죠. 그래서 또다시 7제단을 쌓고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립니다. 소 7마리, 순양 7마리겠죠. 이것을 이제 드리고 발람은 또다시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발락 왕과 조금 떨어진 곳으로 이동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임하시죠. 그래서 발람에게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발락에게 전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발람이 여러분들도 헷갈리시죠? 발락. 발락이 이제 모압 왕이고 발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점술가 발람이 예언을 하는 것이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발람을 통하여 말씀하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먼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다. 물론 사람이 아니죠. 저도 여러분이 아니듯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죠. 그러나 제가 여러분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와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머리가 있고 몸통이 있고 다리가 있고 팔이 있고 눈, 귀, 코, 입이 다 똑같이 있지만 생각이 다르다. 살아온 환경이 다르다. 앞으로 걸어갈 길이 다르다. 또 여러분들은 여자이기도 하고 남자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저는 남자다. 이게 다르다. 그러나 공통된 것이 있죠. 같은 사람이죠. 같은 종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스스로 생겨난 자가 아니고 엄마 뱃속에서 잉태돼서 태어난 사람, 날때를 모르고 또 어디서 살지 모르고 어디로 갈지 모르고 언제 다시 죽을지 모르고 죽음 이후의 세계가 정확히 어떤 세계인지 모르고 오늘 이후의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공통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전혀 다른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를 만든 분이시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모르는 것이 없는 분이시고 하지 못할 일이 없는 분이시죠. 그 말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그 이어서 거짓말을 하지 않고 또 인생이 아니니까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거짓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아니, 나는 앞으로 거짓말을 한 번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장담하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사람은 그렇지 않죠. 고의적이 아니더라도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고 또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쉬운 예로 돈을 꾸고 내가 반드시 갚겠다. 갚을 수 있는 돈을 꾸기도 합니다. 지금 당장 없기 때문에. 그런데 돈이 은행에 있다 하더라도 은행문을 닫으면 또 핸드폰에 폰뱅킹이 되지 못하면 오늘 주겠다라고 약속했었던 그 약속도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거짓말이죠.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이유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더라도 우리 밖에 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있을지라도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 약속했었던 그 상대방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그것은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한다. 하신 말씀은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해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지금 상황이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행하고자 하신다면 상황을 뒤바뀔 수도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성품이 이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발람이 이미 하나님께서 축복해라, 축복의 말씀을 주어라, 나는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을 축복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다, 그리고 어길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을 돌이키지 않겠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이어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 야곱을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21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고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신다. 바로 야곱이 잘못한 것 나는 모른다. 이스라엘이 반역한 것 나는 모른다. 나는 이미 용서했다. 또 다른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죠. 사람의 허물, 인생의 죄악, 내가 두 번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리라.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죄과 그것을 고의적이든 아니면 실수든 그것이 있을 때 용서를 참 많이 하죠. 예, 참 많이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많이 잘못을 한, 내 마음을 많이 상하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이기도 하고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상대방이기도 하고 그와의 관계 때문에 또 얽혀있는 이해관계 때문에라도 그냥 넘어가주고 또 용서해주고 이렇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것들은 잊지 않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잊지 않는다. 용서하고 넘어가 주지만 잊지 않는다. 또 잊혀지지 않죠. 예.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이야기가 저도 이게 몇 번째야 라고 하는 말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게 하나님 용서하셨다 라고 한다면 다시는 끄집어내서 얘기하지 않으시는 분. 예. 전에 너가 이렇게 했었잖아 라고도 얘기하지 않으시는 분. 머릿속에서 아예 삭제하시는 분. 컴퓨터를 포맷 시키면 두 번 다시는 예, 뭐 실제로 그 작업은 그렇지 않지만 두 번 다시는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에서 전문가가 아니면 끄집어낼 수 없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왕입니다 라고 부르는 소리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고 그들을 지키는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그 하나님의 힘은 들소와 같다. 소와 상대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 간혹 있다고는 하지만 없습니다. 사람은 들소와 상대해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점술, 복술, 점을 치고 구슬하고 난리 구슬 쳐도 23절에 보시는 것과 같이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다. 그러면서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어찌 그리 크냐? 라고 사방에서 이야기할 것이다. 이것이 발람이 발락에게 예언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무엇이라 또 말하느냐? 24절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고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들의 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자같이 암사자와 숫사자같이 그렇게 번성하고 강대해질 거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죠.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들은 발락이 25절에 저주도 하지 말고 축복도 하지 말라라고 응대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할 것 하나님 아마 암송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상황,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상황도 주재하고 계시고 이 상황에 대한 주권도 갖고 계시고 이 상황을 한 번에 다 뒤바꿔 놓으실 수도 있는 분.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하신 말씀이 계십니까?
주신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것을 행할 때에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할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자녀된 우리네 인생에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죄악들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또 회개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잘못, 허물들을 절대로 두 번 다시는 꺼집어내어 보이시지 않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사로잡혀서 내 죄가 너무도 커서 내 자녀가 이렇구나. 내 죄악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내 죄악 때문에 나의 앞날, 내 자녀의 앞날 어두면 어떡하지? 그 죄의 값 때문에 잘 풀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런 염려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반역, 우리의 잘못을 두 번 다시 끄집어내 보이시지 않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의 과거의 잘못 때문에, 잘못된 선택 때문에 그의 대가를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벌로 겪고 있을 수도 있겠죠. 다윗의 경우를 보자면 다윗은 벌을 죄악을 용서받았지만 다윗이 벌 받은 그 대가 때문에 잘못하는 것 때문에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일어났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주셨고 다윗의 왕위가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가장 대단하고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지켜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의 방해와 그 누구의 시기와 질투, 미움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나의 왕이다, 나의 왕이시여 라고 소리 높여 불렀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왕이라고 내 삶의 주인 되시자 내 삶의 왕으로 모셔서 그 자리를 끝까지 왕의 자리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끝까지 그 자리에 앉히시고 그러한 왕 대신 하나님, 왕 대신 예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 하나님을 만나고 또 저 하늘에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신 저 하늘나라 천국에서의 삶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어저께 유튜브를 좀 보았는데 목사님 세 분이서 차별금지법 찬성하시냐 반대하시냐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짤막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목사님들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보았는데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긴 댓글을 거기다가 올렸습니다. 차별금지법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차별금지법 그냥 사람들 인종, 나이, 성별 뭐 이런 것 때문에 직장에서 취업에 제한되거나 뭐 어디 입장에 제한되거나 어느 권리, 이득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제한받는 것 뭐 이 정도로 생각하는 건지 동성애에 대해서는 별로 거의 얘기도 안 나오고 긴 글을 적어 두었습니다. 차별금지법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거 좋은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차별금지법을
다시 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있기 때문이죠.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 예. 나이, 국적, 인종에 따라서 또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차별하지 않는 헌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차별금지법, 특히 포괄적 차별금지법, 현대의 평등법이라고 불리우는 그 법을 반대하는 것은 성적 취향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성적 취향. 그 외에도 또 뭐 이상한 게 점점 파고 들어가고 있는데 성적 취향. 내가 성적으로 취향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차별하지 말아라. 그리고 차별하는 것에 대해서 혐오 범죄로 규정해서 벌금을 내거나 배상금을 내거나 교도소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법률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어린이들 교육, 성교육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성교육에 동성애하는 성교육을 버젓이 초등학생 때부터 가르쳐야 하는, 그리고 남장 여자, 트랜스젠더 이런 사람들이 남잔데 여장을 하고 와가지고 아이들에게 성교육을 가르치고 이런 것들, 예, 화가 나가지고 이 영상이라도 한번 봤으면 그런 이야기 하지 않을 거다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글을 써 놓았는데 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예,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막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6월 달에 또다시 저들이 동성애 축제, 퀴어 축제를 광화문 한복판에서 하겠다고 이렇게 계획되어 있어서 또다시 거룩한 방파제라고 하는 이름으로 교회가 반대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거기 나갈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것을 막아내지 않으면, 그래서 저 법이 통과된다면, 그때는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급기야는 교회에서도 차별 금지가 안 되기 때문에 동성애자인 교역자를 채용해야만 하기도 하고, 교회에다가 6가지 무지개 깃발을 걸어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교회는 만약에 고소 고발을 당한다면 많은 벌금을 내야 할 것이고, 교회에서 이렇게 동성애는 죄다, 동성애 잘못된 것이다, 고쳐야 한다 라고 하는 질병이다, 그런 이야기도 하지 못합니다. 좀 답답해가지고, 예. 저의 설교를 듣는 분만이라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된 외국의 사례들 지금 어떻게 겪고 있는지, 다행히 지금 미국은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어서 지난 바이든, 오바마 때부터 일어났었던 그런 동성애의 물결, 또 트랜스젠더 성을 막 뒤바꾸고, 미국에는 성이 뭐 60몇 가지가 있죠. 이론적으로는 100몇 가지인가 뭐 아무튼 그렇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바로잡아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한 더럽고 음란한 것들을, 그 영향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찬반 양론이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것이 우리가 맞닥뜨린 지금의 상황인 것이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을 해야 합니다. 사방에 알려야 합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고 단순하게 차별하지 않는 것,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는 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 잘못된 생각이죠.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참 많습니다. 예, 그래서 피곤한 시대입니다. 성경만을 알기에도 부족한 때인데 그런 것까지 신경 써야 하는 것이 참으로 피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이기시고 또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잘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발락이라고 한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몇 번이나 지금 요청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두렵기 때문에 저주하라고 하는데 반대로 축복의 말씀만을 전하고 있는 발람의 이 내용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러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또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하루 잘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저희들의 허물에도 결코 변하거나 중단하거나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습니다. 세상이 믿음을 무너뜨리고 저주를 쏟아붓고 미움을 보이고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오늘도 예수님을, 오늘도 성령님을 제 삶의 주인이자 제 삶의 왕으로 모시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오늘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